오늘의 10분 말씀. 앞선 본문에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이후 처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 31장 전체는 그 예배 회복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끈 예배 회복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아예 문을 닫아버렸던 사람입니다. 둘째, 그는 왕이 되자마자 첫 달에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 그 작업은 16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남유다의 죄를 공동체 전체가 인정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넷째, 유월절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다섯째, 보발꾼들을 북이스라엘까지 보내 솔로몬 시대 이후 처음으로 모든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여섯째,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은 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일곱째,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켜지고 예배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덟째, 왕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일주일 더 이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홉째,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백성들의 정체성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증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백성은 그것을 분별하고 스스로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우상을 무너뜨리고 제거합니다. 그저 모여있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삶에서 분별하며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 중 일부를 떼어내어 매일의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백성들 또한 자원하여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헌물을 관리할 사람들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유다 사람들은 형통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단지 예전의 전통을 되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삶을 분별하게 만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분 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1절, 한 절,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예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드러납니다. 열매입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숨겨져 있던 우상이 눈에 띄고 그 우상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배를 회복한 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흩어졌을 때 그들은 예배자답게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을 부수고 부정한 것을 제거합니다. 그저 모일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에서 때로는 매일의 묵상 시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거룩한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단순한 제도나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찬양 몇 곡을 불러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에서 드러나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상처럼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져야 하고 거룩함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 직무의 정비 그리고 재정의 회복입니다. 2절에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그들의 임무를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각자 자신이 맡아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레위 사람은 찬양과 섬김, 문지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다시 잡아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회복한 백성이 이제 각자의 자리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재산 중 일부를 떼어냅니다. 번제물을 위해 매일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사용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이 먼저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회복은 공동체 전체의 일이지만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절에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분깃 곧 그들의 몫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율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고 대신 백성의 11조를 통해 생계가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히스기야는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했다면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첫 열매와 11조를 풍성하게 가져옵니다. 밀과 포도주, 기름, 꿀 등 모든 소산의 11조를 넉넉히 쌓게 됩니다. 이전 본문에서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헌신을 드립니다. 예배자의 삶은 무언가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와서 소떼와 양떼의 11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 무더기로 쌌습니다. 첫째 달에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였고 둘째 달에는 유월절을 지켰고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칠 정도로 헌물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헌금의 양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헌신과 참여의 증거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꾸준한 태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한순간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을 따라 헌신이 이어지는 삶입니다. 8절과 9절에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들이 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많은 예물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반응은 단순히 많으니까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격한 이유는 정체성을 회복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쌓여진 헌금은 그들의 회복된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투명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1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말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온 이후로 우리가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처럼 넉넉하게 쌓인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헌신은 부족함을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넘치도록 주시는 방식으로 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 때 필요가 채워질 뿐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정체성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면 삶의 자리가 다시 질서를 찾게 됩니다. 이 질서는 단순한 행정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구조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헌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적인 정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한 백성들이 질서 있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안에 창고를 만들어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보관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린 헌물 11조 거룩한 예물을 이 창고에 모읍니다. 그 일의 책임자는 레위 사람 고나냐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시므이가 부책임자로 세워집니다. 이 둘이 중심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고나냐와 시므이를 돕는 이들 1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히스기야 왕과 대제사장 아사랴의 지시 아래 성실하게 창고와 헌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함께 세워진 사람들의 정직한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한 백성은 함께 섬기는 구조로 나아갑니다. 이거는 제도보다 마음의 질서가 먼저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14절에 문지기 고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워집니다. 그의 사명은 단순히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배분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문지기라는 자리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예배 공동체에서는 내 자리가 어디냐 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그 리더 고레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 아래 각 성읍과 지역마다 헌물을 분배하는 담당자들이 세워집니다. 총 6명입니다. 그들은 나이 많고 젊은 자를 막론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17절과 18절은 매우 중요한데 성전에 수종드는 모든 자에게 그들의 남자와 자녀들에게까지 공평하게 분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제사장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와 그 가족까지 돌보는 공동체적 배려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은 히스기야가 한 일의 총평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일부 지역이 아니라 유다 온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가지 단어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선함으로, 정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행하되입니다. 히스기야는 의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기도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정비했고 명령했고 드렸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형통함의 이유와 원리가 나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행하는 모든 일, 그리고 또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치보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말씀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먼저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단지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켰습니다. 셋째, 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란 단지 마음이 모였다라는 의미를 넘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일관된 중심을 의미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말씀을 지키는 삶, 흔들림 없는 중심 위에 세워집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결과만 보신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냈는지를 보셨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형통함은 그가 예배를 회복한 자로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예배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살아냈고 진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유다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